창세기 열어가기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흙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기 원하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서점가에 보면 멈추면 보입니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하버드대학을 나와서 스님이 된 사람이랍니다. 종교를 넘어 그 책을 읽고 있느라면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 쓴 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서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론 브레이크도 밟아야 하는데 그만 무조건 달려가다 보니 지나온 발걸음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앞만 모으고 달렸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런 말했어요. 목사님, 좀 쉬면서 가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말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보기 원하시면 멈추지 말고 지금 달려온 것처럼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의 것을 보고자 하면 멈추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 하와와 땀 흘려 사는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돌아갈 때 해산의 수고와 땀을 흘려서 사는 고통을 멈출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 흙으로 돌아가시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처음 지음받은 상태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흙이라고 하면 자꾸 사람이 밟고 다니는 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성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상태의 땅이 나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을 뿌립니다. 그리고 성경 구석구석에 땅을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사람의 마음도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되고 예수님의 마음도 되는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땅은 고운 가루 또는 부드러운 가루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부드러운 마음, 고운 마음, 하나님의 영을 담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사랑의 마음을 담고자 만드셨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지식의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받아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 자신의 수치심을 보는 죄인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식의 선악과가 부드러운 마음에 들어간 결과 그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균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돌이 박혀있는 육신에서 돌을 제하고 나니 원래 바사르 육신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시점은 완료형으로 완료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새 영을 주시는 시점은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미래형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굳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싹이 나지 않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사람을 아프게 하는 상처가 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과 남편을 도와야 하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생존의 세계에서는 짐승같이 사는 자가 되어 짐승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로 갔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너는 나의 자녀인데 왜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어 너희 마음이 강팍해져서 생명의 씨앗을 내놓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시아 7교회에게 너희는 처음 사랑을 찾아라 하였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지음을 받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명과 영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품어서 싹이 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건너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 호로고스 앤 프로스톤 레온.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선악의 지식을 쌓는 것보다 생명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그분과 입만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음받았을 때 욕심도 없고 마냥 즐거웠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 만나기를 즐거워했고 복음 전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없어도 감사했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세상 지식을 채우기를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애언도 한다고 하고 남의 속 상태를 말하고 남의 앞날을 말하고 하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바로 나와 너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한다고 하면서 눈물이 강을 이뤘다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야성을 쌓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자신의 욕심의 세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분적 신앙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것은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가로되, 아브라함이 말씀에 가로되 티끌과 재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티끌과 재 같은 와이펠 아파르, 구하다는 말은 나의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 앞에 티끌과 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늘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만들어져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마음을 가졌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재와 먼지가 되기 위하여 부드러운 고운 가루가 되기를 늘 갈망했던 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고운 가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돌아간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원뜻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 그리고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씨, 남편을 얻었다입니다. 이씨는 가장 일반적으로 남편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가인을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다시 만나 생명의 씨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흙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된 하와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서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고백을 드디어 하와가 합니다. 그 고백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남편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지금 그 안경 가운데서 여지껏 한 번도 하지 못한 고백을 그의 입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처음의 마음,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 되니까 비로소 다른 씨를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셋을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진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변화되어 나온 자녀를 통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영을 닫는 마음, 새 마음으로 돌아온 결과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붙듦을 받아 생명의 영을 닫는 사람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씨앗을 내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이 지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지음받는 과정 속에 가인 같은 자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내에게 또 다른 씨를 주셨는데 바로 약속의 자손 이삭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지음을 받아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생명의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품은 마음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곧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종의 몸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선악의 지식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영을 담은 생명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고 후손이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